감사의 축복. 독일 어느 교회 들판에 이런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 하면서도 따르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길이라 하면서도 따라 걷지 않고, 너희가 나를 삶이라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슬기라 하면서도 배우지도 않고, 너희가 나를 구하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영원이라 하면서도 찾지도 않느냐? 너희가 나를 의지르다 하면서도 오지 않고, 너희가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나를 강하다고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의롭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 생활을 지적한 글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존경하지를 않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고, 감사해야 될 조건이 그렇게 많은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우준하게 되어져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혜롭다 있다 하나 오준하게 되어 썩어질 것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요. 자,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의 수준이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할 때에,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작은 이 쓴뿌리로 인해서 자꾸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면은 있는 것도 없어지고 자꾸 빼앗기고 우리가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은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와서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와서 보이면은 하나님이 오늘 3가지의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내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이 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또 주일만 되면은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마스크 쓰세요 그러고 말이죠. 위협하듯이 그러고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우리는 조금 지나면 코로나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가족들을 우리가 지켜주신, 보호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감사 종교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감사하는 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능력을 받게 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은 이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정신적인 질환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왜 기쁨이 없느냐? 왜 평안이 없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자꾸 우리가 원망을 해대고 불평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돌아가도 가족들을 봐도 뭔가 감사가 없고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만 쏟아져 나온다면은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내 마음에 자꾸 병이 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 깊숙이 들어가면은 자꾸 병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심령이 어두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삐딱하게 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꾸 욕이 쏟아져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잘 점검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 거죠. 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돈 지갑에서 돈들이 만나게 된 날이 있었다 그래요. 자, 오랜만에 배추 잎사귀를 한 돈이 얼마짜리죠? 파란색을 가진 10,000원짜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갑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무례하게 시간만 보내던 1,000원짜리들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형님 참 오랜만입니다. 1,000원짜리 아우들 오랜만이네. 내가 요즘 굉장히 바빠서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아줌마들이 나를 데리고 시장으로 가고 백화점으로 가고 찜질방도 가고 노래방 다니느라고 바빴어. 아저씨들은 술집에도 가고 여행도 가고 또 사우나도 가고 아이들은 문방구로 오락실로 PC방으로 가느라고 내가 얼마나 바쁘게 지낸지 몰라 그래요. 1,000원짜리 아우들과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다네. 그래서 1,000원짜리 아우들 어째서 바쁜 세상을 이렇게 한가하게 보내고 있는가 그랬더니 1,000원짜리 아우가 하는 말이 아이고 형님 부럽습니다. 저희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 설날에 한번 외출하는 줄 알고 기다렸더니 세배하러 온 아이들이 1,000원짜리 내 얼굴을 보더니 아이고 1,000원짜리 세배를 누가 해요? 안 해요. 그 돈 안 받아요. 그냥 쓰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지갑 속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님. 그래요. 저희 주인 아저씨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갈 때 나를 써주신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해요. 그래도 우리는 주일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를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은 1,000원짜리도 큰 겁니다. 이게. 그런데 뭔 얘기냐 하면은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낌없이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자, 오늘은 이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24절에 자 시작.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자, 1년에 3번씩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보여서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3가지를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승리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어요. 히비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세력들, 우리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열방을 쫓아내 주시면 그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기 전에, 전쟁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 가나안 족속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힘으로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래 원주민이 살던 사람들의 주인이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리 원주민이 강하게 보이고 안압자석 같고 큰 민족의 족속들이지만, 그런데 너희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열방에서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잖아요.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쫙 둘러져 있어요. 강원도 땅 한만 나라. 우리나라도 지도에 보면은 그냥 쫙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 중요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정탐을 딱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 이 가나안 족속이 네피림 족속이다. 골리앗과 같은 이 거인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냥 밥이 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윗과 같은 믿음이잖아요. 3m가 가까운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군인들은 다 도망가지만 물맷돌 5개를 들고 가서 골리앗을 쳐서 부서뜨리고 이기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승리의 삶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26장에 보면은 너희 5이 100을 쫓는다 그래요.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어떠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5명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해야 돼요. 왜? 이 문제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내가 개입하고, 내가 간섭하고, 내가 함께 하면은 이 열방도 쫓아내는데, 야, 너희들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위기에 빠졌을 때, 공경에 빠졌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절망만 하고 있다면은 인생은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면은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훨씬 더 잘되게 하십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한 천사만 보내도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두 번째 준 약속이 뭐냐? 내 지경을 넓히리니. 따라해보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번영과 번성을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자꾸 문제가 생기죠. 기업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이, 인생이, 내 건강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감사가 잠들어 버리면 안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감사해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나가지 못할 때에 우리가 이 스트레스와 문제 속에 짓눌려 가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에는 가난 일곱 족속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위기도 오고 삶의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 위기가, 그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께로 다 가까이 만들게 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했습니다. 해지는 편 대해에서 유브라데까지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다 이걸 확장시켜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여호수아 때 한 약속이 솔로몬 때 가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절기를 잘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지경을,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4장 2절을 보면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시작을 아끼지 말고 넓히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라.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으로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너의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를 확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번성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날이 갈수록 더 잘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뭐와 같으냐? 햇빛과 같아요. 어둠에 가득 차 있는데 햇빛이 아침에 쫙 내리비치면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이 햇빛이 생명을 주고 그리고 곡식들이 자라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어둠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감사는 단비와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가뭄이 오면은 땅이 말라 비틀어지고 식물이 다 고개를 숙이고 죽어갑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하루 저녁만 단비가 내리면은 다 만물이 소생하고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늘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단비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내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져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시원한 바람과 같아요.
영적 침체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면 억눌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신음소리를 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수의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뭔가 내일을 향해서 또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반년 동안 살면서 불평의 원망의 씨앗을 많이 심었다면 이제 후반기에는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삶의 활력을 얻게 되고 감사의 씨앗이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뭐냐? 자,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4절에 시작.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자, 너희들이 세 번씩 내게 와서 절기를 지키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디에 살든지 너희들이 꼭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야 돼요. 사업장을 멈춰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배하는 감사하는 시간에 내가 너희들이 도적이 와도 지켜주고 강도가 와도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위협에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안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보세요. 북한에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니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평양장대교회에 불이 임할 때는 나보다 8배 더 잘 살았던 북한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악한 영이 사로잡을 때에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42%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3배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자살자들이 40%, 46% 지금 증가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오직 너무너무 힘들면 전쟁이라도 일어나야 우리가 살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나면은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풍성하게 우리가 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함께 하심이 필요해요. 나라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경제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악에서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에 평화가 있고 안전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저는 얻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참 믿는데 너무 막 핍박이 심하니까 산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도망을 치다 보니까 큰 사자가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말이죠. 다리 찔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사자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 믿음의 마음이 생겨서 사자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그 가시를 막 힘을 다해서 빼줬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쳐다보고는 가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원형 경기장에다가 이제 사자를 집어넣어서 물어서 뜯으면 피가 터지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희열을 느꼈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이 성도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사자가 달려옵니다. 잡아먹으래요. 다가오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를 우푹하듯이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자도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사자도 건드리지 않는데 저런 사람은 죽여서 되겠느냐. 살려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 살려줍시다. 살려줍시다. 막 소리를 치니까 결국은 죽지를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도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를 모른다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교훈을 주는 얘기죠.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는데 불행은 불평의 문으로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돼요. 백신을 오늘 한 대씩 맞고 가시기 바랍니다. 독감 백신만 맞지 말고 감사의 백신을 한 대씩 맞고 가셔서 그 백신 맞으면 또 며칠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백신을 한 대씩 꼭 맞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가 넘쳐나요. 감사하고 감사하면 어둠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사단에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감사를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